찬미 예수님,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이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처신, 목표와 믿음, 끈기와 사랑과 인내를 따랐으며 내가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과 리스트라에서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박해를 견뎌냈던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협작꾼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점점 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러고서 줄곧 여러 강대국의 식민지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위대한 임금이 탄생하여 예전의 영화를 다시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임금을 두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마르코 복음 10장을 보면 눈먼 거지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또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하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고 그분을 통하여 다윗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하며 불렀던 시편의 다음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 말씀에서 내 주님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이 메시아를 두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은 다가오는 메시아를 자신의 후손으로 하대하지 않고 자기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여기며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께서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시고 천상적이고 신적인 분이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이라서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보니파시오 성인은 675년 무렵 영국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수도회에 들어가 사제가 된 그는 수도회 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였다. 성인은 특히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마인츠의 교구장이 된 보니파시오 주교는 여러 지방에 교회를 세웠다. 성인은 선교 활동에 주력하다가 754년 이교도들에게 살해되었다. 1874년 비오 9세 교황은 보니파시오 주교를 성인의 반열에 올렸다. 네, 오늘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추비를 맞으신 분 모두에게 축하드리고 은총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 누적 결과로 가장 베스트셀러가 무슨 책인지 아세요? 예, 많은 분이 이젠 아실 거예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팔린 책인데 역설적으로 참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성경은 하느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고 지혜를 얻는 데 가장 좋은 말씀으로 된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앞 화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불편하신가요? 왠지 저 성경책이 정치적인 도구로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벤트성 효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불편하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도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사태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가 바로 저 성경 안에 있는데 저 대통령께서 저 성경을 단순히 정치적인 이용으로만 사용하시지 마시고 정말 펼쳐서 그 안에 지식을 습득해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잘 해결을 하고 앞으로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최고의 책이 아닐까,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최고의 지혜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책, 가장 좋은
어떠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은 바로 주님의 말씀,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거를 늘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서 삶을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약간 좀 흐린 날씨로 시작해서 제가 안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또 다시 햇살이 돋고 새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하루도 좀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